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 과거 1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치울까 두려워하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노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듯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증인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도 증인이시죠? 성도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섭니까? 쉽게 말해서 본 자들이 쓰죠. 들은 자들이 쓰죠. 다 못 들었는데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안 자들이 증인이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증인의 3요소가 나와요. 보는 자, 듣는 자, 아는 자. 네, 그렇게 보고 듣고 알게 된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벌어졌는지를 안 자들이요. 보고 듣고 안 자. 물론 그 당시에 사도들은 직접 예수를 보았으나 사실 우리도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또 아버지를 봅니다.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가려진 자죠.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네, 이들은 뭐 증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두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 증인이 되거라라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만 증인이냐? 그게 아까 읽었던 3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맞아요. 베드로는 사도들은 다 봤으니까, 목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고요. 성령을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네요. 우리도 증인인데 성령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 말하면 저와 여러분,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증인의 역할, 즉 확증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빛 비춰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듣고 알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때문에 우리도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우리도 증인인데 성령도 증인이시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게 된 자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경에 이른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같아요. 너희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아무튼 그래요. 사도들도 증인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도 증인이고 우린 다 증인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증인된 삶은요. 시기와 질투의 삶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는요. 그 당시도 권력을 잡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해서 이 자아가 왕으로 군림해서 잔뜩 높아져 있던 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리. 그런데 이들의 무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들은 눈에 가시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조금 전에 1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들은요.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다. 한마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주름 잡고 다 주물럭주물럭 했는데 이 사도들이 나타나니까 그 세력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남을 시기하고 왜 질투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나눴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남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상. 그래야 내가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래야 내가 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과시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자꾸 네가 왜 나를 깔아뭉개냐, 나를 건드리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네가 뭔데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수적 반응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성도라는 존재, 증인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증인의 삶은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거든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서 나온 자들이란 말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광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 뭐냐? 헛된 영광은 내가 발광체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잖아요. 진짜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모양으로건 어떤 형편에서건 그냥 반사해내는 자들이에요. 참 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예수님의 비유에도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그 거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부자도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발광체가 아니고 나는 반사체라는 인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발광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이제 즉 바로 헛된 영광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헛된 영광은 결국 나를 통해서 나 안에서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도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말 그대로 헛된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고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정말 이게 이렇게 보면요 참 처절하고 애달퍼요. 이 세상이 그렇게 그걸 위해서 싸우고 이제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 처절해요. 근데 성도는 바로 그 처절한 동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는 오직 은혜 받는 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인 걸 안 자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나에게서 내가 지켜내야 될 명성 이런 것도 사실 없어요. 제가 말은 참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그게 증인이거든요. 근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쓸데없는 질투나 시기를 안 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나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똑같은 문제들이 역시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도 뭐 역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니네가 그리스도에 속하면 난 누구에게 속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야. 그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역할이 있으니까 뭐 찬양 인도니 찬양 인도하고 뭐 밥하고 뭐 말씀 전하고 뭐 하여튼 그래 뭐 그런 거 있어.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다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자꾸 시기 질투하냐?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시기 질투하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밥그릇이 더 크다. 네 역할이 더 중요하다. 내 역할이 중요.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지체의 비유도 들고 뭐 이런 거예요. 바울이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8절도 마찬가지야.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다 한 가지다. 다 똑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하지 마, 시기하지 마.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야.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 야, 우린 다 하나님의 동역자야. 왜 시기하고 질투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은혜에 따라 가는 거지. 뭘 시기하고 질투해? 답이 다 여기 다 있네요. 은혜 따라 가는 거야. 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울이 얼마나 사실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왜? 그가 과거에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는 이 역할, 나는 이 역할, 나는 이 역할 하고 있는데 왜 시기 질투하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야,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터 위에다가 뭐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제발 다른 터는 닦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터는 닦지 마라. 근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헛된 영광의 터, 나를 터로 삼아서 야,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그 터를 닦은 거야. 딴 거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길 때 시기 질투도 힘을 잃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로 참아야지, 뭐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을 만한 게 없다는 걸 아는데 무슨 시기가 질투가 나오겠어요. 물론 그런 건 있더라고요. 약간 부러운 건 있어요. 시기 질투한다는 게 아니라 부러운 건 있어요. 야, 참 쟨 좋겠다. 이런 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 목사님 참 좋겠다. 저렇게 설교를 잘 하시네.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 참 좋겠다. 그냥 부러워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과분해요. 제가 말씀을 내가 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야 말씀 안 전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를 쫓아내세요. 저 좀 쉬게. 시편에서 내가 주님의 문지기로 있으면 또 좋다라고 얘기한 게 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왜 문지기야? 내가 왜 문지기야? 네가 해. 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요. 바울이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물처럼 모든 것에 유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은혜로 사는 자, 은혜 받은 자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더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더 내세우리요? 내가 내 것이라 할 게 뭐가 있으리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좀 물 같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모양에 탁 녹아져서 오직 예수 이러고 있는 거고 저기다 집어넣으면 저기 가가지고 이런 모양이 돼갖고 오직 예수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왜 자기 세계가 견고하고 그 세계에서 헛된 영광을 이미 진짜 영광으로 착각하고 사니까 그게 다 이 사도들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이걸 지켜내야 하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기득권층이나 아니면 다 왕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 자기가 왕인 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 또는 이들이 사도에게 보인 반응, 또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그들의 반응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견고한 진, 사람들의 견고한 진, 인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복음은 사실은 격렬한 저항을 낳게 되어 있어요. 이 내면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치열하고 또 교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보면 몰라요. 잘 몰라요. 뭐 주여 해도 이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 각자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견고한 진을 주여 하면서도 얼마든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그 견고한 진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내가 쌓아놨던 그런 것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증인은 그렇게 시기 질투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않아요. 조금 해요. 조금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19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옥문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와 천사가 지켜주는구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나왔듯이 어떤 이는 그냥 칼 맞아 그냥 죽음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그냥 고난을 그냥 꾸역꾸역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니까요. 주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탁탁 건져내주고 험한 일도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을 사는 거고 저렇게 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갇힌 바 돼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풀려나기를 거절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생명의 말씀이야 이게.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에 나는 사나 죽으나 괜찮아? 이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결국 뭐 풀려나면 뭐예요? 다시 갇혔잖아요. 그리고 죽었는데 맞아서 뭐 십자가에 박혀서. 로마서는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안식일이다 무슨 뭐 7.7절 초막절 뭐 절기 뭐 이런 거 이제 바뀌어야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와 죽었네 순교했네 그냥 그것만 보고서 대단하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순교함을 통해서도 내가 어때 이 정도야 라는 그런 속마음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거 이 찬양 했는데 사나 죽으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며 세계관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견고한 생각의 진도 다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세계관 자체가 그냥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예를 들어서 우린 중력의 법칙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나라는 중심에서 계속 끌어당기는 그 인력인가? 그 중력. 거기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간 자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천사가 풀어주면 풀어주는 대로 안 풀어주면 안 풀어주는 대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그 생명의 말씀. 그런데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 8절 9절 그렇게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중요한 건 내가 그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뭐라 그러냐 10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가 어쩌면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쩌면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주님 안 보고 여전히 사람 보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정말 쟁쟁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들이 즐비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사는 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그 높아심과 그 참 안타까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상하죠.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런데 여전히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는데 계속 싸우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이런단 말이죠.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이 풀려난 것도 증언하라는 것이고 잡혀 있은 것도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은 권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생명의 말씀 전하다가 잡혀와서 공회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쉽게 잡아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무서워서. 이게 25절에 나와 있죠. 26절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잡혀온 사도들에게 막 신문하면서 야 너네 전하지 말라는 말 그 사람 왜 전해? 너네 그렇게 전하는 거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 즉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그 잘못을 돌리려는 거지? 이렇게 막 신문할 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8절이에요. 29절 읽을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상사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꾸 복음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다가 이 바울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계속해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는 자기 상전들에게 공경해라. 디도서도 마찬가지요. 상전의 범사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상상할 땐 그래요. 계속
복음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순종해, 이렇게 나갈 게 뻔하니까. 듣는 종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또 이 구절을 악용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미국에 그 노예들이 있을 때 계속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면서, 봐라 성경이 뭐라 그랬냐,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순종하라 그랬지.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이요.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전들이 종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하늘의 주인이 있기 때문이고,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경우는, 생명의 말씀은 우선은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게 사람 좋다 이 바울의 표현마다 막 이게 자꾸 귀를 간지럽게, 자기 귀에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말하는 이 거짓, 이 선생들의 세상에서 복음은 일단은 그 사람을 죽여내고 그 다음에 살려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먼저는 완전히 죽여내야 되는데 완전 죽여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가 나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의 정체가 뭡니까?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복음, 복음을 붙여도 안 되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세 번역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환심을 사지 않고 죽어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개들이 막 모여서, 개들이 도구입니다. 강아지들이 막 모여서 뭘 생각하고 뭘 서로 말하고 해도 그건 개들의 세상일 뿐 아닙니까? 제가 사람을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열심히, 사람들이 막 모여 소리 말하는 인본주의, 인간이 기본이 되고 인간이 근본이 돼서 인간이 주인이 돼서 벌이는 모든 일들이, 그거는 그냥 아무리 막 지지고 볶아도 그냥 인간에 대한 것일 뿐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사람 얘기하죠. 물론 야, 신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사람 외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근데 그 중심, 그 기초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거든요. 나를 도와줄 신, 나를 잘되게 할 신. 그냥 사람 얘기하는 거야.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뭐 하나님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야. 그건 상상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얘기를 하면서 욥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와서 이제 드디어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된 주님인데, 그건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얘기 안에는요, 욥이 당했던 겪었던 자기는 이해 안 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나구나.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들을 말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들을 마치 아는 것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도 앉아있는 나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그리고 이게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자리로 내려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들도 알아요. 대중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집단지성 이런 소리 믿지 마세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뭐 하셔도 되는데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막 나오는 뉴스들 다 진짜가 아니구나. 막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한다?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대중은 언제든지 우민, 어리석은 군중으로 전락할 수 있구나. 역사는 그것을 수차례 증명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똑똑하다는 독일 사람들 아닙니까? 히틀러 한 사람의 웅변에 다 속아 넘어가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어도 돼 하면서 집단 학살한 자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애국심을 슬로건을 내걸고 명목을 내걸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대중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세상에서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민주적인 사회를 대중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모든 벌어지는 일은 그냥 사람들의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처럼 네가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9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인간들에 의해서 뭘 선을 행하고 뭘 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에게는 회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자리를 슬그머니 이제 들어가서 욥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 늘 회개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뭐를?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비로소 말씀을 딱 전파하기 시작할 때 한 말이 그냥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 회개에서는 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삶은 반드시 겸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용서의 삶이에요. 회개한다 해놓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산다는 것은 또 늘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늘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 저주의 자리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저주의 자리잖아요. 그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발가벗겨서
수치심을 주면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하나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 없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함에 합당한 법적 근거를 다 마련해 주시고 효력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 예수를 우리의 왕이고 구세주로 삼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leader and savior라고 돼 있어요. 아르케고스 이게 통치자이면서 또 인도자라는 뜻이 있어요. 리더라는 뜻이 있어요. 리더 알 발음이 아니에요. 엘 발음.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단순한 왕 이게 아니라 룰러 이게 아니라 리더예요. 리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십자가 딱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히브리서 6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새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이 있어.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요. 왜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습니까? 그게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리더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리더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 리더가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그래서 리더예요. 우리를 위해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전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우리의 앞서 모든 것을 이루고 이끌고 가시는 구원의 창시자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붙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맨날 회개할 수밖에 없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죄의 중력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으로 살고 있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중력에 끌어당김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일어나려면 중력을 버티고 일어나서 이렇게 무릎이 아파도 일어나고 걸어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회개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거기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묵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화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어떤 복음의 이미지를 심어준 몇 가지 예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 작가죠. 파울로 고엘료라는 작가의 책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에 나오는 예화예요. 이거랑 제가 좋아하는 예화는 그거 죽은 씨 나눠준 임금 얘기 아시죠? 그래서 다들 꽃을 피워왔는데 사실 꽃이 필 수 없는 씨인데 꽃이 피어왔는데 한 아이만 빈 화분을 들고 온 그 예화 있잖아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복음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다 나와 있어요. 아무튼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베로니카가 죽기로 결심했는데 자살을 시도했다는데 미수에 그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의 이제 그냥 미친놈이라 할게요. 정신병원에 있으니까 미친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도대체 미쳤다는 게 뭐지? 라는 걸 나눈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가 얘기를 하나 해주지.
한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마음먹은 마법사가 있었어. 그는 그 왕국의 모든 백성이 마시는 물, 그 우물에다가 약을 풀었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을 다 미쳐버리게 했거든. 그 약을 풀었어. 이튿날에 아침에 물을 마신 모든 백성이 다 미쳐버렸어. 근데 왕은 안 미쳤어. 왜? 왕과 그 가족들은 다른 왕 그 성 안에 있는 우물을 먹고 있었거든. 거긴 마법사도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 왕이 보니까 다 미쳐 있으니까 이 불안해진 왕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안전과 뭐 공중 위생에 대한 조치들을 칙령을 내렸어. 그런데 관리들도 뭐 소위 말하는 경찰들도 이미 독은 드물을 다 마셔도 다 미쳐 있었거든. 그러니 왕의 조치가, 관리들조차도 이 왕의 조치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고, 왕의 칙령을 접한 백성들은 이 왕이 완전히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모두가 궁궐로 몰려가서 함성을 지르면서 왕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 절망에 빠진 왕이 안 되겠구나, 떠나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왕비가 말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왕이시여, 우리도 우물로 가서 그 물을 마셔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왕과 왕비는 독이 든 물을 마셨고 이내 정신 나간 말들을 하기 시작했지. 그러자 백성들은 마음을 돌렸어. 똑같아졌으니까. 다시 왕국엔 평화가 찾아왔어. 왕은 죽는 날까지 왕자를 지킬 수 있었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왕좌를 지키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말 맞다나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다 제대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착각하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자로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게 증인이 느끼는 기분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구세주 되신 주님, 우리의 리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안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다들 사람, 인간, 돈,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이 옳다 말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기를 책찍질하는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증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여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숙명, 증인의 삶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약하여지고 우리도 같이 그 독을 마시자 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여 성령께서 붙드셔서 남은 믿음의 길을 마저 다 걷게 하시옵소서. 혹 그 옛자의 생각이 무너졌을 때조차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주관하고 계시고 완전히 낮아빠져 널브러졌을 때조차도 안전한 탑과 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만이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마음의 헌신과 육체의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또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감사와 기쁨이 넘쳐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증인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